할렐루야. 이 말씀 중심에서 뜻과 길, 뜻과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휴가를 하려고 이렇게 육지로 나가서 좀 쉬다 올까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서 제주에서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지냈습니다.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틈틈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리뷰하면서 특별히 제가 이 김훈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김훈 작가의 그 힘찬 문장이 뭐 이렇게 정직하면서도 힘찬 문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남한산성을 다시 읽으면서 그 문장들을 다시 곱씹어 봤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오죠. 대신들은 상소를 올려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죠. 그 대신들의 말을 김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진 뱀과 같았고 흐린 날의 산맥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신들은 그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살궁리만 하는 교묘함과 실제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는 피상적인 말을 쏟아놓는 그 대신들을 비틀어 꼬집어서 그렇게 기름진 뱀과 같고 흐린 날의 산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강경파였던 김상헌은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그런 임금은 차마 받들 수도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청왕에게 무릎을 꿇는 한 그냥 왕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지조를 지키다 죽으라 그 말이에요. 김상훈. 그런가 하면 최명길은 이렇게 고합니다. 무엇이 임금입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자기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입니다. 지금 신의 목소리를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부디 전하께서 이 치욕을 견뎌 주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이 저 청왕의 가랭이라도 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임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네 신앙과 우리네 삶의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니,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자니 가난한 것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적당히 세상에 한 발 올려놓고 교회에 한 발 올려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왕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본 경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또 예배는 꼭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리는데 작은 문제 앞에서 휘둘리는 걸 보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왕은 항복 문서를 최명길에게 쓰게 합니다. 그래, 항복 문서 쓰고 내가 백성을 살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그래서 최명길에게 항복 문서를 쓰게 하고 그 문서를 읽게 합니다. 그때 김상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뜻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길 터인데 이 문서가, 이 항복 문서가 과연 살자는 문서입니까? 명길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따져듭니다. 그러자 그 말을 최명길이 말을 빼앗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길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될 길바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인생을, 신앙을 산다는 건 어쩌면 평생 길찾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의 그 좁은 길을 걷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세뇌된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인생을, 신앙을 산다는 건 어쩌면 평생 이와 같이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언젠가 찾은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예수의 길이야. 이 길이 믿음의 길이야.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그 믿음의 길의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앞에는 벼랑이고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길 없는 곳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갈래 길 앞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30대 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젊은 다 신혼부부들이고 그러니까 내 남편과 평생을 아웅다웅 살 거라는 그런 생각,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을 거라는 생각 아무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30대 중반에, 우리 젊은, 지금 너 몇 살이야?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잃고 망연자실하던 그 엄마의 모습이 5살인 저의 눈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상상해 봐야 됩니다. 축복과 좋은 것, 괜찮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것, 불확실한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요만한 문제 앞에서 팍팍 쓰러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쓰러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물어요. 당신의 신앙을, 당신이 10년, 20년, 30년 믿은 신앙은 어디 있느냐? 당신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었느냐? 아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었으면 그랬던 것 같아요. 믿는 것과 믿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준 길을 따라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방향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갔어요. 가다가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양 옆을 도망가려고 보니까 큰 산맥이 놓여 있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뒤에서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철병거와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 물이 가로막았습니다. 길이 끝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딛고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끝나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역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달려들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우리는 조급해서 멀리 보면서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한 걸음씩만 인도하셔요. 아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야밤에 행군할 때 앞으로 안 보여요. 그때 자기 발밑을 봐요.
발밑을 보면서 묵묵히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나가야 할 곳을 지나가 버렸고 새벽에 동이 트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서의 10년 사역을 내려놓고 이 제주 낯선 땅에 와서 1년, 2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보여주신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수없이 질문했어요. 몇 년 전에 제 스승님인 우리 총신대 총장님을 지내신 김우영 총장님이 와서 우리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총장님이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 낯선 곳 와보니까 여기 목회가 안 될 곳이에요. 누가 여기 옵니까? 이 산골짜기에, 이 들판에. 그러니까 걱정이 되었든지 저를 위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 목사, 인생은 매 순간이 개척이야. 나도 은퇴 이후의 삶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학교로 갈 수 없어요. 학교로 가던 발걸음도 설교도 못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다 장성해버린 두 딸이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딸들도 본인을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매일매일의 삶을 개척자의 삶을 개척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힘내야 된다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힘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아마 지금 막 결혼한 경은이하고 희수는 모를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왜 결혼했어? 힘든데. 조금 있으면 희수가 막 바가지 긁을 거고 싸우고 조금 있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 저렇게 됐다가 이게 과정이야. 얘가 처음에 결혼해서 한 1년 동안 목사님 해피해요, 해피. 진작 결혼할 걸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조금 이따 어떻게 되는 줄 저렇게 돼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새끼 셋이 달려들어요. 하나는 목에 걸치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뒤에 메고. 왜 결혼해? 왜 결혼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태연아 부럽지? 하나 난 상원이가 부럽지? 안 부러워? 조금 있다가 이제 상원이 한 셋 더 날 거야. 인생은 비교하는 순간 비극이 찾아와요.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삶, 내 길을 주신 거예요. 내 길을. 내 길을 걸어가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다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물어봐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인생은 다 자기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저도 50이 넘으니까 잠자는 게 쉽지 않아요. 50견이 와서 자다가 중간에 깨면 이거 다시 자기가 두려워요.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잠을 설치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20대, 30대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잠은 그냥 자면 잘 자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고 죄송합니다 장로님. 저는 아직 젊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라는 꿈에도 생각해. 인생은 이와 같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철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믿음의 세계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신앙이 깊어진다, 꿈에도 꾸면 안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내는 힘은 그러면 어디서 주어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실패한 경험이 많을수록 불확실함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속히 우리가 뭔가를 해결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마치 점집을 찾듯이 나에게 주어진 점집에 가면 뭐예요? 복채를 주고 빨리 점 봐주세요. 그러듯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그리고 말씀 하나 붙잡고 그게 응답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해답을 얻고 어떤 빨리 가는 길을 빨리 찾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불확실함을 견뎌야 돼요. 불확실함.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빨리 돈이 필요한데,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나, 기도하다 응답하지 않나, 별 것을 다 해도 내일 1,000만 원이 안 생길 때가 많았어요. 생길 때보다 마음을 졸이고 또 졸여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문제가 올 때는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왜 내가 보기에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서 내일 당장 필요한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 1,000만 원 안 주세요? 이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새싹 신앙이에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돈을 주세요, 1,000만 원을.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더라고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이 문제를 겪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어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들을 서서히 건너왔던 것 같아요. 물으면서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밟고 가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다는 은유입니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은 방해를 받습니다. 여기 아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책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몰라요? 우리 시온이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 일어나면 앞에 잡초가 있으면 잡초 뽑아야 되는 거 시온이도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한 번 구함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작정 새벽 기도하면 딱 그때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발 좀 기도하며 살자. 그 취지에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 기도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나와요.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특별 작정 기도회 안 해요. 그냥 작정 기도회라고 하지. 그래서 구원은 답이 아니라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단답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주셨어요. 스토리. 근데 한국 교회는 자꾸 단답형의 답을 기술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생각도 빈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요즘 무슨 문제 있나? 없어? 그렇지. 네가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잘 모르는 거야. 왜? 놀기 바쁘고 즐거움을 찾기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너 그렇게 살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봐. 끔찍할걸? 그러니까 피해가는 거야. 우리가 피해가는 거야 그냥. 저는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기술적으로 방법적으로 딱 해주면 좋은데 단답형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스토리입니다. 인생도 스토리입니다. 자꾸 단답형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길은 만들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길 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길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길이 왜 안 열리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서야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원트, 자기 계획에 자꾸 쓰려고 해요. 그 길에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길이 자꾸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끝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끝이구나.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자기 계획의 길,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고집하지 말고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저도 인천에서 여기 와서 여기 아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캄캄해요. 길이 막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매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물었어요.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물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갚아야 되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둘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극동방송에 총신 후배가 하나 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목사님, 선배님, 여기는 전도가 잘 안 되니 극동방송에 설교를 떠서 한번 내보내면 그 설교를 듣고 이 교회 주소라도 알리면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설교를 내보내면서 그때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서 2길 1888-1 꿈틀 교회 이게 나오니까 제 전화번호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길 끝에 많이 서봤습니다. 제가 돈이 있습니까? 도와줄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당시 최소한 재정적으로 1억 정도 있어야지 개척을 할 수 있다는데 1억은커녕 단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끝이었죠. 개척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몰려서도 하나님이 길끝에 서서 정말로 힘들게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나님한테 뜻을 물었어요. 뜻을. 하나님, 돈 없는 거 아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해요?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문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올바른 길을 찾으려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물었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정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일지라도 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게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자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졌더니 십자가의 길이 열렸어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스토리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엔 성경은 다 스토리로 기록돼요. 요셉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꿈에 습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수없는 어려움 환경 속에서 길 끝에, 벼랑 끝에 선 거죠. 길이 막힌 거죠. 그때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그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했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게 형들이 나에게 준 상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준 아픔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상처로 남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난 모르겠더라고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내일 모레 60인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두렵고 아는 게 짓불도 없어요. 그럼 매일 알아가려고 할 뿐이에요. 알아가려고 할 뿐이에요. 질문해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근본주의, 세대주의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거나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간 인생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아니 목회라 해도 굳이 이렇게 해도 되나?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일 성수 중심으로다가
직장을 얻을 때도 저 친구들 전부 다 주일 성수 하는데 먼저 찾고 연봉 먼저 찾은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쟤네들 신앙이 나보다 홀라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제가 정답 말씀해 드릴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이 길이 맞다면, 이 길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가끔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나에게 보여주셔요. 인생 성배들이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때로는 모세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야곱에게, 때로는 바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을 때 하나님은 복채를 주면 점쟁이들이 단답형으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자,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마치 할머니가 어릴 적에 잠들 때 옛날 얘기 해주듯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해주듯이 자, 들어봐. 그러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결이 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문성훈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제 우리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누구한테 한 거 아니죠. 뭐 박준삼 집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들으라고 했는데 아무튼 야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 돼가네.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이쁘고 반갑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피를 나눈 게 가족이 아니에요.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같이 와서 우리 한결이 1년 동안 지켜준 것들 다 같이 감사하면서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가족이죠. 근데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를 우리 너무 많이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유기체가 아니라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각자 따로 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그걸 자랑해서 옆 사람 기죽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학 나오게 한 것은 그 좋은 대학을 빌미로 못 배운 사람들을 기죽이라고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라 섬기라고 나온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이 나 이런 재능 주셨어. 그러면서 못하는 사람도 괜히 기죽이라고 재능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저는 집을 잘 못하면서도 저는 뭘 하나 배우면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완벽해야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뭐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만큼만 가르쳐주면 그 친구는 거기에 배우고 나서 더 잘하는 사람 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문성희 집사님 어제 그 얘기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가족처럼 와서 교회를 섬기거나 예수를 섬기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옮겨버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에서 좀 혼도 나야 돼요, 여러분. 혼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에서 부모님이 혼 안 냅니까? 잘못하면 혼내야죠. 그거 갖고 괜히 서운하고 야 교회가 이 교회 아니면 없냐? 가보세요. 계속 쇼핑해보세요. 다 그 교회가 그 교회. 왠 줄 아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 고개 드세요. 다 제 얘기니까. 다 제 얘기니까 여러분. 내가 다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괜히 죄인처럼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는 6개월 동안 전도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도 안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저 따위로 설교해. 왜 저 따위로 설교하지? 근데 지금 제가 저 따위로 설교하고 있어요. 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스토리를 같이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 풀 뽑자 그러면 같이 나와서 좀 뽑아야 돼.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밭에 가서 참외가 말라가고 있으면 물도 좀 줘봐야 돼요. 참외가 심겨져 있는지, 개들이 밥을 먹었는지 아무도 몰라. 각계 전투하고 있는 거야. 엘리야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그냥 나에게 복 주면 돼요, 그냥.
다 개인주의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취직은 했는지, 왜 내 자식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그랬다고요.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엄마가 일하러 가면 누가 나를 돌보겠어요? 교회가 저를 돌본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가서 놀았어요. 교회 앞마당에서 야구하고 놀고 축구하고 놀고. 지나가다가 집사님이 뭐 쭈쩌바 사먹으러 100원 주면 그거 먹고 그러고 갔다고요. 우리 저기 조뚜서 있잖아요. 조뚜서. 미얀마에서 왔어요. 우리가 매년 동안 거의 10년 정도를 미얀마 선교를 1월 달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예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저 친구가 유독 저희가 가면 반갑게 맞아줘요.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반갑게 맞아줘요. 그래서 한국에도 우리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미얀마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군부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못 들어가요. 군부가 지금 약간 불리하니까 의무제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 미얀마는 군대 의무적으로 안 가거든요.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데 의무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얀마에 들어가면 조투서는 이제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다 밖으로 나와요. 다 밖으로 나와요. 동족끼리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얀마 못 들어간 거예요. 3개월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휴가가 났는데 이제 우리들을 기억하면서 호주에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비행기 싹만 해도 얼마인데 몇백만 원 되는데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친구들은 돈 아깝다고 그냥 여기서 휴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 바쁘지만 그래 제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다 바쁘지만 짬내서 우리 조토스 밥 한 끼더라도 사고 함께 해주자. 그래서 어쩌면 내가 육지를 못 간 게 잘된 일일 수 있어요. 조토스한테. 그러니까 준석 집사도 비행기표 다 해서 조토스 여기 제주도로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아내가 지금 상당히 몸이 안 좋아요. 또 아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난처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가 불러놓고 왜 지는 어디 가?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아 사정이 있구나 준석이 그렇다면. 그럼 내가 메꿔주면 되지. 그 조토서 나하고 지나에게 좀 불편했지만 행복했지? 내가 애슐리 퀸즈도 데려갔잖아. 어? 내가 해장국도 사줬잖아. 한국인 입맛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저 가정에 미얀마에 하나의 믿음의 뿌리가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내세우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뭘 자랑하려고 도대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요.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자기는 저 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른들 말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나만큼만 좀 해. 나만큼만 풀 뻗고 나만큼만 좀 부지런해봐. 인생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내 길 내 맘대로 정하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욕심 다해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끝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물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야 그 지팡이 들어봐. 그 이렇게 대봐.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셔요. 길이 있느니 없느니 자꾸 그런 것 같고 만약에 벼랑이었다면 하나님이 믿음의 날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에 와보니까 요즘은 그래요. 예전에는 문제가 터질 거예요. 막 두렵고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막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요즘 문제가 터지면 어떤 줄 아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어떤 길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이렇게 길끝에 서게 하지?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정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인생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